오늘도 이 귀중한 시간을 법문 한 구절 듣기 위해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린 시절부터 항상 이걸 배우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던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이라고 하는 이 대목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몇몇 권의 책들을 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펴보면서 듣기도 하고 했지만은 가장 어린 시절에 티 없는 맑은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나면서 살 때 이 발심수행장 이 법문을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머리를 깎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효대사님 하면은 신라 때 스님이신데 직접 내가 얼굴은 뵙지 못했지만 이 발심수행장을 이렇게 배우고 읽으면서 정말 원효대사님은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원효대사님은 신라 26대 진평왕 39년 서기 617년에 경상북도 경산군에 자인면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서 탄생을 하셨는데 속성은 이제 설씨입니다. 설. 그리고 이름은 서동입니다. 동. 서동이라고 하고 법명은 원효인데 자호를 스스로 부르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분이 워낙 훌륭하고 출중하고 인물이 잘 생기신 어른이 되노니까 이 나라에서부터도 이 씨를 하나 받아야 된다. 임금님부터도 이 원효대사 같은 분은 천년에 한 번 나기가 어려운 사람이니만큼 어떻게 해서라도 종자를 받아야 된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스님 모르게 이 술에다가 아주 혼미한 약을 풀어가지고 그래 결국에 스님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여석공주를 같이 방에다가 가두어가지고 결국에는 설총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이 원효대사는 참으로 양심적인 분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한테 대사라고 하지도 말고 큰 스님이라고 하지도 마세요. 그러면서 한 번에 실수한 걸 가지고서도 말이죠. 항상 이때부터 소승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대사가 아니고 소승입니다. 소승입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그보다 더 낮은 직책이 뭐냐. 적을 소자에다가요. 점 하나를 빼버리면은 그건 점복자라 그래요. 점복자. 그러니까 소승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올시다. 이래가지고 복승거사라 그래요. 복승거사. 스님도 아닌 나는 일반 머리 길은 이런 속물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을 낮게 쓸 줄 알고 또 자기가 어떠한 허물이 있다면은 양심적으로 그걸 갖다가 반성하고 또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워낙 출중한 이런 스님이시기 때문에 이 스님은 항상 화목하게 살아야 한다. 다투지 말아야 한다. 어느 집안이든지 간에 어느 사회 어느 단체든지 간에 싸움은 서로 망하고 서로 아픈 거다. 우리가 이 이라크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 전쟁 때문에 말이죠.
한 번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것이 몇백 년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요즘도 이 자살 폭탄 테러가 가끔 계속 벌어지거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잠이 안 오고 분합니다. 자기 부모를 잃고 자기 아내를 잃고 자기 남편을 잃었는데 철천지의 원수를 그냥 둘 수 없다 해가지고 내 죽고 너 죽자 해서 벌어지는 것이 자살 폭탄입니다. 자기도 죽어요. 자기도. 자기 죽으면서 남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 그렇게 분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이것이 투쟁이고 이것이 전쟁이고 이것이 미움이요 저주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다면 그건 서로가 망하는 거다. 절대 싸우지 마라. 그래서 항상 화목하게 사는 것을 주장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걸 화정사상이라 그래요. 말다툴 정자에다가 평화로울 화자를 써가지고 말도 다투지도 말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믿어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키워주면서 그래 살아야 된다. 이것만이 가장 좋은 보살행위요. 이것이 곧 부처님이 가르침이고 보살이다. 이걸 늘 주장하신 분이 이 신라 때 원효사상만큼 이 화정사상을 많이 강조하신 분이 없다 이 말. 그러면서 언제든지 무예가를 부르시면서 산중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저 저 거지촌에도 가서 같이 자기도 하고 또 논만 매는 데 가서 같이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걸림없이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이 자루 안에 보석이 꽉 차 있으면 쏟아지는 쪽쪽 전부 다가 보석입니다. 자루 안에 그 오물단지가 들어앉아 있으면 어디가 터지더라도 오물밖에 터질 게 없어요. 이 원효대사 같은 분은 학문으로나 수행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아주 주옥 같은 보배가 꽉 차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가 터지다면 다 법문이고 시가 흐르고 그냥 사람을 감동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다 튀나와요. 그래 무예가를 부르시면서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으시고 중생들과 함께 웃기도 하고 슬플 때는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법을 설하셨으니 모든 사람들은 이 원효대사를 불러가지고 무예도인이다. 걸림없는 도인이다. 이제 이렇게 늘 말씀을 했어요. 이분이 출가해가지고 그 영축산 낭지대사라고 하는 스님께 법화경을 배우시고 또 보덕화상이라고 하는 이 스님께 열반경을 수학하셨는데 41살이 더 되니까 훌륭한 도반을 한번 찾고 더 높은 경지에 그 도를 한번 이루기 위해 가지고 그 도반이자 자기 사제이신 의상대여사와 함께 덕하니 중국으로 스승을 찾아서 떠납니다. 당나라로 가다가 수원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집이 잘 없죠. 그래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자게 되는데 산중에서 자게 되는데 무슨 굴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이거 누가 살던 집이 비었구나, 토굴 같은 것이 비었구나 싶어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캄캄합니다. 근데 달이 밝았는데 목이 말라가지고 그래 이제 보니까 참 마침 그 달밤에 그 물이 다 고여 있는 거요. 보니까 바가지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걸 쭉 들어 마시니 얼마나 기분이 좋고 시원한지 몰라요. 그래 날이 새가지고 날이 새서 다시 그 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그게 바가지가 아니라 해골 바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굴은 뭐냐면 그게 무덤이래요. 무덤. 밤에 잘 때 그렇게 편안한 잠을 자고 누가 살다가 사람 비어있는 집인 줄 알고 그 굴로 알고 갔더니 그게 무덤이고 그 해골바가지가 여기저기 뒹굴고 있는데 그 비가 많이 오니까
그거로 다 쓸어가 버리니까 해골바가지 뒹굴고 있다가 그 해골바가지 물이 가득 고여있는데, 그건 바가지를 캄캄 해놓으니까 달밤에 비춰놓으니까 세상에 해골바가지는 생각도 못한 거죠. 그때 구역질이 팍 올라오고 내가 무덤에서 자고 해골바가지 물을 먹었다는 생각 때문에 구역질을 막 하다가 그때 탁 하니 이 순간에 이 원효대사가 도를 깨친 겁니다. 도가 이제 깨치게 되면 아주 별별 수법으로 도를 깨치는 수가 많아요. 옛날에 도를 깨칠 때 말이죠. 뭐를 가지고 참선화두법을 했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내 본래 면목이 어디 있냐, 본래 면목이 어디 있느냐, 이걸 이제 연구하는 그 화두예요. 그 참선화두법인데 그걸 본래 면목 화두라 그래요. 본래 면목, 나의 본래의 참모습이 어떤 거냐, 이걸 늘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본래 면목만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연구하고 다니죠. 계속. 근데 한 번은 친구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싸워서 막 피가 나고 그냥 막 싸우더니만서도 나중에는 서로 화해를 붙이니까 서로 웃으면서 손을 만지면서 참 우리가 다정한 사람끼리인데 참 우리 면목 없네. 에? 면목 없네. 그 면목 없네 그 소리에 깨친 사람이 있어. 그 소리에. 면목 없네. 또 향엄선사라고 하는 그 스님은 말이죠. 늘 수행을 하다가 부모 미생제전 당 일꼬리 하라. 부모님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 한마디를 해봐라. 그 소리에 꽉 맥혀가지고 부모 미생제전이 뭔가, 부모님 뱃속에 있기 전에 나의 본래 모습이 어떤 거냐, 나는 어디 있다 왔느냐, 이걸 항상 생각하는데 밭을 이렇게 낫을 가지고 풀을 비고 그러다가 그만 돌에 걸렸든지 기와장에 걸려가지고 손을 탁 비는 바람에 그냥 화도 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해서 그 기와장을 픽 집어 던지는데 대나무 소리 딱,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 거기에 또 그 사람이 또 돌을 깨쳤네요. 이 돌을 깨치는 게 헌대가 많이 부풀어 오르면 장난치다가도 그게 터지는 수가 있고, 자다가 긁어서 터지는 수도 있고, 하여간 그러듯이 이게 도가 익을 대로 익으면은 어떤 찰나의 그 순간에 연대가 맞아떨어지면 이 도가 터지는데, 이 해골바가지 물을 먹고 구역질을 하다가 도를 튄 양반이 바로 이 원효대사다. 그때 글을 지으셨어요. 심생적 종종 법생이요 심멸적 종종 법멸이라. 마음이 일어나면 가지가지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인별하면 가지가지 법도 사라진다. 삼계가 유심이요 만법이 유식이다. 삼계가 오직 마음이요 온갖 법이 모두 분별일 뿐이다. 심의 무불이언을 호용별구리요 마음밖에 부차가 없거늘 다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아서 갈 거냐. 나는 당나라까지 갈 이유가 없다 이거죠. 이미 내 마음 가운데 밝은 스승을 이미 만나서 도를 이루었는데 중국까지 갈 이유가 없다. 그래 의상대사 보고 나는 가지 않겠으니 아버님만 다녀오시오. 그래서 의상스님은 중국까지 다녀오셨고 원효대사는 중국으로 가다가 무덤에서 해골바가지 물을 마시고 구역질을 하다가 도를 깨치신 분이 바로 이 원효대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원효스님은 도를 깨치고 나서 이 원효스님이 가장 중심되는 사상이 무엇이냐? 어느 회상 어느 스님이든지 가면은 그 스님의 근본적으로 그 사상을 구축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절을 많이 시키는 도량이 있는가 하면은 또
참선을 많이 시키는 도량이 있고 뭘 많이 가르치는 도량이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스님들이 교화하는 방법이 각각 달라요. 또 연부를 많이 시키는 그런 스님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어디서 왔느냐 하게 되면 그 스님의 가풍이 드러나요. 그런데 이 원효대사의 가장 중심적인 이 사상은 뭐냐?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원효대사의 사상은 화쟁사상이다. 항상 웃으면서 살아야 하고 잘못한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다투지 말고 항상 너그러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이것이 올바른 삶이다. 올바른 삶이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한 가정이나 한 국가나 또 서로 어떤 회사나 이 데모만이 일어나는 회사치고 잘 될 수가 없고요. 가정에 계속 부부가 싸우는데 그 집안 아이들이 곱게 자라날 수가 없는 겁니다. 뭘 보고 뭘 본받아서 잘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쟁사상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스님이 뭐라 했냐? 불법문 중에 불수일법이요. 불법문 중에는 진리의 그 내 자성 찾는 그 살얼음판 같은 수행을 하는 데는 불수일법이요. 한 법도 거기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지킬 것도 없습니다. 자, 이 눈이라고 하는 데는요. 꿀을 집어넣어도 안 되고 쌀을 집어넣어도 안 되고 돈을 썰어서 집어넣어도 안 되고 밥을 집어넣은 떡도 사탕도 꿀도 아무것도 눈에는 넣으면 안 돼요.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게 맑혀서 보물을 찾는 사람이 젓가락으로 그 구슬 떨어진 거를 진흙밭에서 찾으려고 자꾸 져서 버리니까 구슬이 더 안 보여요. 가만 놔두면 모래는 모래대로 가라앉고 바람은 자고 그러면 위에 맑은 물이 쫙 이렇게 남잖아요. 그러면 그건 바람이 불어도 맑은 물만 흔들린다 이겁니다. 뭘 자꾸 한 번 더 뒤적거리고 두 번 뒤적거릴수록 더 꾸정물만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해인삼매라 하는 말입니다. 바다에 도장이 찢기듯이 84,000 모든 번뇌와 망상을 조용하게 잠재우면 자기의 주인공, 자기의 본래 모습 참 나가 거기 나타난다. 이것이 불교의 수행 방법이 옳시다. 그래서 불법문 중에는 참으로 진리의 그 문에 들어가는 거기에는 불수일법이다. 한 법도 거기에 붙을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어. 그거는 가만 놔둬서 무심이요 무렴삼매로 들어가는 것이 최고인데 불사문 중에는 불사일법이라 서로 불사하고 중생을 교화하는 이 문에는 불사일법이다. 한 법도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한 절을 운영하는 데는 수행만 하고 참선만 하는 데는 가만 앉아서 수행만 하면 돼요. 그런데 절을 운영하고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은 말이죠. 잘난 사람도 필요하고 못난 사람도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화장실이 더럽다고 휴지통이 더럽다 하지만 그래 휴지통 없고 화장실 없이서 어떻게 그 집안에 살 수 있어요? 더러워도 그건 필요한 겁니다. 더러워도. 응? 그렇기 때문에 큰 일을 하는 데는 미운 사람 고운 사람 너무 추려내지 마라 말입니다. 적지적소에 잘 쓰면 그것이 전부 다 보물덩어리다. 개똥도 잘 쓰면 사람 죽는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칼도 도둑놈이 쓰니까 그것이 나쁜 거지. 어떤 데는 손톱 하나 깎으려도 손톱 깎기가 없어 놓으니까 이 손으로 뛰니다 보면요 옆에 피만 나지 이게 잘 안 됩니다. 어떤 데는 점심 먹거나 이게 요지 하나가 필요한데
어떤 데는 볼펜으로 해봐도 안 될 것 같고 말이야. 손톱으로 해도 안 될 것 같고. 이때 요지가 필요한 거예요. 요지가 조그마한 거라도. 어떤 데는 코를 좀 풀어야 되겠는데 휴지가 필요하고 손수건이 필요한데 어떤 데는 공중 이런 데 가보면 말입니다. 화장실 같은 데 보면은 완전히 벼른박에다가 오만 실을 다 해놨어요. 똥으로 가지고. 그거는 돈은 없고 휴지는 없고 해놓으니까 거기다 그냥 어떻게 적당히 문대에서 가버린 모양인데. 그렇기 때문에 불법문 중에는 다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조그마한 나무 요지도 필요하고 휴지도 필요하고 화장실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한 겁니다. 전부 필요한 거예요. 나무 부스러기든지 뭐 개똥도 다 거기 농사 짓는 데는 그게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참 뭐 웬만한 무슨 뭐 그릇보다 그런 데는 이 밀감 같은 것도 해보면은 말입니다. 걸음 먹은 밀감하고 안 먹은 곱빼기로 자라나요. 그렇기 때문에 불사문 중에는 불사일법이요 불법문 중에는 불수일법이다. 이게 참 짤막한 글이지만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진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사람만 골루를 하지 마라. 골루는 자체가 먼저 네 마음의 병부터 들은 거다. 그래서 마음을 쓸 때는 저 바다처럼 마음을 써라. 바다가 말이죠. 좋은 물만 골라서 그 자기 식구를 만들려고 하면 그건 바다 지금 오늘 바다 안 됩니다. 지금. 그저 똥물이나 오줌물이나 흙탕물이나 좋은 물이나 나쁜 물이나 갈 데 없으면 나한테 오너라. 나한테 오너라. 다 그 바다 가지고 우리 다 정화를 시켜서 그래 우리가 그 바다에 얼마나 혜택을 많이 보고 삽니까? 그래서 만류입회 동일미라 그런 거예요. 만류입회. 만줄기 천줄기 모든 물들이 흘러서 바다에 들어가는데 똑같은 맛을 만들어낸다. 좋은 물이라 해가지고 너는 이쪽으로 모여라 앉아라. 너는 좋은 물이니까. 너는 나쁜 물이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미운 마음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똑같은 맛을 만들어냅니다. 제주도에 가서 바닷물을 마셔보나 미국에 가서 바닷물을 마셔보나 어디 가서 바닷물을 마셔보나 그 바닷물은 바닷물이에요. 그래 마음을 바다처럼 그렇게 써야 된다. 온효대사 말씀 불법문 중에 불수일법이요 불법문 중에는 한 법도 꼭 지킬 필요가 없어. 다 이것만이 필요하다 이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리고 불사문 중에는 불사일법이라. 불사는 큰 우리가 중생을 교화하고 생활하는 데는 한 법도 한 사람도 버릴 게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만 골라서 식구 만들라 하지 말고 나쁜 사람도 고쳐가면서 좋은 사람 만들어서 쓸 생각을 먹어야지 되는 겁니다. 시집가고 결혼할 때도 좋은 사람만 고르려고 그래 봐요. 그러면 그 고르는 그럼 자기는 그러면 100%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자기부터도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가지요. 그렇지 않아요? 지도 허물이 많으면서 왜 허물 없는 사람을 찾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고쳐가지고 온효대사의 화정사상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고려 때 제15대 숙종대왕께서 이 온효대사님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덕하니 훌륭하신 스님께 이름을 하나 지어드렸는데 대성 화정국사다. 다툼 없이 사는 이 훌륭한 교육을 가르쳐 주신 훌륭한 나라의 스승이시다 해서 화정국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이제 이
신라 이후에 대한민국 하늘 땅이 벌어지고 난 뒤에 정말 훌륭한 이 원효대사께서 그 240여 권을 갖다가 책을 만들어서 지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 듣는 발심수행장은 그 중에 조그마한 그 1편에 속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책을 갖다 저술내신 아주 대작가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중에 이 발심수행장은 조그마한 몇 마디 말씀하신 내용인데, 비록 내용은 간결하지만은 몇 장 되진 않아요. 그러나 이 작은 말씀 가운데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겨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 어린 시절부터 이걸 외우라 그랬어요. 본문을 한번 더 제가 한번 책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부재불재불이장엄 정멸공원어 다거폐의 사요 고이행이요 중생이 윤회와택문호나 무량세의 탐욕불상이라 모방천당의 소왕지자는 삼독번외로 위차가제요 무효악도의 다왕입자는 사사의욕으로 위망신본이라 인소부려 귀산수돌이요 많은 이위부지는 애욕소전이니라 연이불기산수수심이나 수자실력하야 불사선행여다 자락을 능사하면 신영여성요 난행을 능행하면 존주 여보리니라 부재불재불이 부하는 소리는 말을 하자면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부입니다.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들이 도를 깨치신 모든 부처님들과 모든 보살님들께서 장엄정멸공은 근심과 걱정과 모든 고통을 다 여의고 정말로 변함없는 참으로 즐거움이여 고통이 세계에서 벗어진 이런 정멸공을 이걸 더 스스로 체득해가지고 수용을 하고 계신 것은 다급해의 사욕고행이요 한량없는 세월을 가지고 오면서 욕심을 버리고 고행을 했기 때문이다. 이게 알고 보면은 욕심이 우리 눈을 가리게 만들었고 고행이 정멸공을 장엄하고 또한 도를 깨치게 만들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왕궁에서 6년 동안 거기서 나와가지고 출가해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진리를 깨쳐서 부처님이 되었지, 왕노릇만 하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오늘날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그분을 따라서 출가해서 머리 깎을 사람도 없을 것이고 전 세계 인류가 합장하고 절할 일도 없을 것인데 알고 보면은 그게 사욕고행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중생이 윤회 화택문은 모든 중생과 중생들이 화택문의 윤회를 하는 것은 이 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많은 세월을 겁이라 그래요.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중생이 윤회 화택문은 중생과 중생들이 지옥에 떨어졌다가 아귀 귀신이 됐다가 또한 짐승이 됐다가 아수라에 갔다가 또 사람이 됐다가 또
죄를 지면 또 지옥에 갔다 천당에 갔다가 계속 개미가 찻바퀴 돌듯이 돌고 돌아요. 쉴 새 없이 끝도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은 무량세의 탐욕불산이라, 그 탐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탐내고 욕심내고 이걸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중생들이 화택문에 윤회를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화택문이라고 하는 말은 저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마치 쓰러져가는 집에 그 불이 막 타고 있는데 철없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과 같은 신세가 바로 우리의 입장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 불타는 집 속에 아이들이 있는 그 아이들을 구해내기 위해 가지고 빨리 나오너라 불은 뜨거운 것이다 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를 이제 무슨 사슴이 끄는 수레, 뭐 양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아이들이 그 수레를 좋아하니까 그 아이들 좋아하는 수레를 보이면서 그거 말고 여기 오면 더 좋은 거 있다 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다 불 속에서 나왔다 이겁니다. 그런 비유 법문이 바로 이 화택입니다. 그 불집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뜨거운 줄도 모르고 얼마 후에 우리는 죽을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화택이라 그래요. 화택문에 윤회를 하는 것은 무량세의 탐욕불산이라, 탐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윤회를 하고 항상 고생이 끝이 없다. 무방천당의 소왕지자는 천당이 막힘이 없거든요. 천당에 가는 누가 거기서 뭐 문 잠가놓고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천당에 가는 사람은 적고 지옥에 가는 사람은 많아요. 무방천당의 소왕지자는 천당에 문이 막힌 것이 없지만은 거기 가는 사람이 적은 것은 삼독 번외로 위 자가제요. 탐진치 삼독으로서 자기 집 재물을 삼았으며, 사람은 자나깨나 그저 이 삼독, 항상 짜증을 내고 탐심을 내고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중생의 틀을 못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촛불을 켜놓는다든지 이래 하면은 여름 같은 데만 막 날파리가 날라듭니다. 그러면 타져 죽어요. 한번 뜨거운 맛을 봤으면 그 안 타져 죽으면 되잖아요. 결국에는 금방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돌고 결국엔 그거 타져 죽어야 끝장나요. 마찬가지로 우리 중생들도 저 탐욕의 불길, 분노의 불길, 어리석음의 불길로 말미암아 결국 이것으로서 자기 집 최고의 재산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밑도 끝도 없어가지고 50평짜리 아파트 있는 사람은 100평 살고 싶고 100평 있는 사람은 집 한 채 빌딩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빌딩이 있으면 2개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 계신 분도 내가 이제 가만히 보면은 대단한 부자가 지금 이 방에 지금 계신 줄 내가 알거든요. 엄청난 부자가 있는데 더 부자가 되려고 지금 보면은요, 지금만 해도 내가 봤을 때 아마 억보다는 몇백억 조는 될 거예요. 조가 돼도 돈 몇 조를 더 벌려고 지금 굉장히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를 내가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정주영 그 왕여장이 4조 원을 있다 그래가지고 뭐 해다가 그거 다 못 쓰고 가셨잖아요. 그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쓸 만큼 쓰고 먹을 만큼 먹고 가는 건데 그래도 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탐심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막 짜증을 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독 번외로 자기 집 재물을 삼았으며
무효악도의 다왕 입자는 지옥에 오너라 오너라고 누가 유인하지도 안 하고 손짓도 안 합니다. 지옥에 오시오 오시오 이렇게 달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거기 가는 사람은 많은 것은 그 왜 그렇게 되느냐? 사사오욕으로 유망신본이라. 엊그제 제가 여기 법문 조금 했는데 천상 이 발심수행장 법문이기 때문에 또 그날 모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